네, 어떤 의미에서 삶이란 곧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똑같은 하루가 있던가요? 없죠. 물론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이 일주일의 반복 속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어떤 평균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그 평균치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실상 100% 똑같은 하루는 없더라는 거죠. 뭐 식사의 메뉴가 바뀌든 만나는 사람이 바뀌든 느끼는 감정이 바뀌든 즐겨보는 드라마가 바뀌든 뭐라도 하나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나이라고 하는 내 육체의 신호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마련이죠. 이런 맥락에서 삶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생명. 먼저 우리의 육신은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속상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러한 종류의 변화를 가리켜 우리는 쇠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반면에 날마다 생명으로 변화하는 이 인생도 존재해요. 즉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신선해져가는, 날로 뭔가 뚜렷해져가고 선명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종류의 변화를 가리켜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볼 때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 쇠퇴하는 삶. 반대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다? 개혁하는 삶이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곧 변화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떤 변화를 이뤄내며 살고 계세요? 날마다 죽음을 향해 쇠퇴하고 계세요? 아니면 날마다 생명을 향해 개혁하고 계십니까? 고 방지일 목사님은요,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날마다 숫돌로 자신을 갈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달아 없어질전정 결단코 쇠퇴하지 않겠다고, 녹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삶은요, 변화의 연속이기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비슷한 원리로 이 세상도 변화의 연속이거든요. 세상 변해가는 모습을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어쩜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정말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과 청년이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어르신들과 청년이 친구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나라만 해도 어르신과 청년이 친구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변화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전에 삐삐, 시티폰, 이거 우리 구현이만 해도 모릅니다. 시티폰이 뭔지. 왜 전화를 공중전화부스 옆에서 열어야지만 연결이 되는지 이거 모릅니다. 시티폰 모릅니다. 삐삐, 빨리빨리 이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적은 거예요.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어려운데 영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더디돼요. 예. 우리나라처럼 그런 문명의 변화가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변화가 너무너무 빨라요. 어제가 다르고 또 오늘이 달라요. 따라서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 가정, 직장, 교회도요, 늘 개혁해야 합니다.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주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뭔가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아니 살아남는 게 제일인가? 우선인가? 네. 뭔가 고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존에 충실한 자는 나아가기 마련이다. 세상을 향해, 주어진 아직 남은 시간을 향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낯섦을 이기고 자석처럼 등짝에 들러붙은 무기력을 이긴다. 새 출발을 위한 팡파르는 없다. 대단한 응원도 없다. 늘 멀어진 끝은 차고 다가가는 시작은 따뜻하다. 오소희 작가님의 하쿠나 마타타 우리같이 춤출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만큼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일로 하신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책임지는 일만큼 숭고한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실제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생존에 충실한 자는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을 여유가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반대로 말해서, 거꾸로 뒤집어 말해서 과거의 추억이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 대학생 시절 때 내 신앙이 어땠고 저쨌고, 내가 군대 때 축구를 얼마나 잘 찼고 못 찼고, 내가 예전에는 막 연봉이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내가 처녀 총각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장난꾸러기 다 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동시에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을 개혁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더욱이 생존 자체가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일이더라는 건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라 1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몸으로 운동하는 것, 즉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재건을요, 이 집짓기에 비유하자면 순종은 어떤 작업과 비슷한 거예요? 바로 주춧돌을 놓는 작업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무슨 작업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즉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재건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처럼 새롭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가리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개혁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서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고레스가 내린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본문 3절로 20절까지는요, 돌아온 사람들을 그 가문에 따라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21절로 35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을 그 출신 지역에 따라 정리하고 있는데요, 36절로 39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그리고 40절은 레위인들을, 41절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42절은 문지기들을, 43절부터 54절까지는 성전 막 일꾼들을, 55절로 58절은 과거 솔로몬 왕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들을, 59절로 63절까지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70년이 넘도록 바빌로니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요, 총 42,360명이었대요. 64절을 보시면 나오죠.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네. 이어지는 65절로 67절을 보면 이들이 부리던 종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의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보시면 그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꽤 많아요. 한마디로 애시당초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삿짐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죠. 그죠? 이를 통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개혁하기 위해 돌아온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나름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버려진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제가 2달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는 은행이 없다고, 국제 송금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종들, 노새, 낙타, 이런 것들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내가 피땀 흘려 세운 사업장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노예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산층까지 올라오면서 살게 된 마련한 이 집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무라슈 문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더랬죠. 지금 벌써 몇 분이 무라슈 문서 하니까 눈을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언제나 성도님들은 늘 새로우셔요. 덕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에 했던 거 또 가지고 와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계속 이 에스라만 쭉 강의할 거니까요. 한 번 더 앞부분만 이 배경이라도 왜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이 노예들에 대해서 대하는 정책이 왜 달랐고 당시에 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 돌아온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이 앞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또 개혁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본문 속 42,360명이었던 거죠. 이러한 헌신의 대표적인 예로 지도자들의 헌신이 그려지는데요. 바로 본문 68절과 69절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68절과 69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시면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일꾼이라는 메시지예요. 믿음의 일꾼.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뭡니까?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명단이죠. 이름의 명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명단은요, 그저 지루한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에요. 실은 살던 곳을 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 송금이 없는 그 당시에 환전의 개념이 미약하던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모든 것, 자기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죠. 오늘날 일어나면 못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교사가라고 콜링하셔도 나 못 가는데요 하고 씨름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요즘 같으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축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의 건축, 즉 공동체의 재건과 개혁은 전혀 불가능했을 테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어야 재건도 하고 개혁도 하는 거지. 그죠? 따라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부르짖으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건, 그런 개혁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3.1운동이 유관순 열사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이 베드로 한 사람의 헌신과 순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개혁되려면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흙을 묻히려고는, 이 함께 손에 흙을 묻히려고 하는 일단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 함께 따라주고 함께 나서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물론 이러한 일단의 사람들이 늘 다수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일꾼들은요, 소수에 불과하곤 해요. 가정에서도 첫째 딸만, 직장에서도 김대리만, 교회에서도 박 집사님만 나와 뜻을 함께 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소수를 통해 항상 일하세요. 그 소수가 교회의 분위기를 결정하더라니까요. 제가 젊어서 20살 때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잘했었습니다. 갈비게 900원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명절이 되면요, 가른 고기를 팔아요. 그죠? 민찌라고, 그죠? 이런 표현 좀 안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가른 고기라고 해야 되는데, 가른 고기를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육점에서 이제 큰 정육점, 동네 정육점 말고 큰 정육점, 마트 정육점 이런 데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 몇몇, 모든 정육점이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 몇몇 정육점은 어떤 식으로 이 가른 고기를 만드냐면 냉동고에 오랫동안 묵혀놓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분이 다 증발돼. 막 피가 다 증발돼가지고 다 산화돼가지고 고기가 거무틱틱한 색을 내는 고기가 있어요. 그거 7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핏빛이 아주 살아있는 선홍빛, 때깔 좋은 고기 3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같이 갈아요. 그러면 그 가른 고기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사실 7대 3이에요. 안 좋은 고기 7, 진짜 빛깔 좋고 피가 신선한 고기는 3. 한번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가른 고기를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 항상 저는 이거 갈아주세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갈아줘요. 안 갈아주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창고를 지금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절 시즌 맞아가지고 모처럼 칠 꺼내가지고 지금 갈아서 팔려고 하는 건데 그거 팔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른 고기는 동네 정육점을 이용합니다. 동네 정육점은 이거 갈아주세요 하면 갈아주시더라고요. 여하튼 이 7대3의 법칙, 예. 주님은 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교회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4절을 한번 보세요. 64절을 보시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사회를 개혁하기에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미약했습니다. 물론 42,360명이라는 수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때와 비교해 보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인지 짐작이 가능한데요, 그 옛날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18만이었어요. 18만. 근데 지금은 4만 2천여 명. 즉 솔로몬 때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였죠. 4분의 1도. 예. 하지만 이들은요, 비록 수는 적었지만 공동체를 재건하고 개혁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공동체 재건과 개혁이라는 그 큰 일을 시작하시죠. 적은 무리를 통해 큰 일을 시작하신다. 예. 따라서 여러분,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려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부족함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부족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예.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데요, 내 가방끈이 너무 짧은데요, 내 위치와 처지가 너무 우스운데요, 내 편이 적은 건 둘째치고 제 인생에 어떠한 힘도 없는데요,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직장, 교회를 새롭게 하실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은요, 적은 무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힘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정말 그러한지 그 증거로 우리 본문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3절로 54절까지인데요, 제가 43절만 주보에 43절 첫 단어만 좀 크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43절의 첫 단어를 보세요. 첫 단어가 뭐예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즉 43절로 54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망일을 하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망기꾼들,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즉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패고, 이 번제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번제 설명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바베큐 이해하라고 해요. 진짜로 고기 이게 다 갈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판 위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 밑에 이 장작 필요하잖아요. 이 장작을 패오고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번제 드려지고 나면 동물들의 내장, 시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내다 버리는, 이와 같은 온갖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도 제사장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흔히 사람들은요, 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나 예수와 같은 제사장들만 주목하곤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는 목사님들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은 수고를 감당하는 오늘 본문 속 느디님 사람과 같은 사람들, 즉 부사역자들, 사모님들, 식당 봉사자들, 찬양팀들, 뒤에서 방송하고 음향 봐주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시선을 보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즉 나의 재물이, 나의 학식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지켜보시며 훗날 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서 주목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미리 가불로 다 땡겨다가 칭찬으로 다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남들 다 알아주는 사람보다 나중에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큰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이 받을 상급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믿으시면 뭐 믿는 대로 나중에 상급 받으시는 거고. 여담이지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실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적으면 5번 찬양 인도를 하고 많으면 10번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저를 실제 제 모습보다 훨씬 더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신실하게, 훨씬 더 믿음 좋게 막 그렇게 봐주셨던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하지만 그런 주목을 받기까지 그 방송 담당 전도사님이 얼마나 저를 뒤에서 서포트해 줬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노래만 부를 줄 알지 음향 장비도 잘 모르고요. 악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음향 장비 물어보면 정말 좀 고역이에요. 정말 저 몰라요. 악기 잘 몰라요. 제가 농담삼아 옛날에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처음 뭐 대학 선교단체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그 신모 씨의 아들 모기열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뭐 기타 왜 이렇게 그렇게 치냐고. 지금도 그 얘기하면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너가 오해하는 거래요. 난 들었는데. 아무튼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악기도 잘 못 다뤄요. 악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음향 장비, 더군다나 디지털이라는 모든 디지털은 다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 컴퓨터 고장나면 저희 아내가 고친다고. 제 컴퓨터 누가 가져가다가 뭔 짓을 해도 전 몰라요. 저는 노래만 부를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악기 고장나면 자기가 다 고쳐가지고 오고, 이런 전선 다 고장나면 본인이 인도로 다 납땜해서 다 고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음향 장비 쪽으로도 능통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오죽합니까?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잖아요. 저는 마이크 없이 찬양해도 옆에 마이크 대고 부르는 사람 목소리까지 다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 목소리 예쁘게 다 이 기계로 전자장비로 다 다듬어줘요. 기타도 얼마나 거칠게 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잡아줘요. 예쁘게.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일은 제가 더 많다 보니까 제가 더 주목을 받을지는 몰라도 실상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그 많은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해줬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다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를 정말 존경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친구의 나중 상급이 저의 나중 상급보다 더 클 줄 제가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가 적어도 상관없고요. 힘이 약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영향력 없는 삶이어도 상관없고요. 무대 아래에서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 바깥일을 하는 내 남편, 바깥일 하는 내 아내, 한창 공부하는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자기 꿈을 펼치는 자녀들, 그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삶에도 상관없다고요. 왜냐? 하나님은요 그분이 부르시면 언제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소수의 일꾼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리고는 그 소수를 통해 가정, 직장,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나가시거든요. 따라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비록 연약하지만 이런 날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 직장, 교회를 새롭게 개혁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된 일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쇠퇴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신앙적 구심점이라는 메시지예요. 신앙적 구심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로 35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소개한 다음에 36절로 58절까지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귀한 자 명단을 소개한 뒤에, 그렇게 다 소개한 뒤에 굳이 36절부터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일꾼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따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도 그냥 앞서 설명할 때 똑같이 출신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설명하면 됐는데 왜 굳이 또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요, 새롭게 개혁되는 공동체는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더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조금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 걸까요? 부부가 왜 싸우는 걸까요? 물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고 너무나도 화목하게 잘 사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 높아시면 한번 여쭤봅니다. 부부가 왜 싸우는 걸까요? 예? 네?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기준. 이거를 이제 의견이 다르다 또는 성격 차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곤 하는 건데,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남자 여자 모두 30살에 결혼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부부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각자 옳은 대로, 각자 편한 대로, 각자 익숙한 대로 살아온 그 기준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문화 가정이다 이거죠. 여러분, 다문화 가정 뭐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집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진짜예요. 저희 집 가정 문화는요, 빨래를 넣을 때 양말은 양말대로, 와이셔츠는 와이셔츠대로, 바지는 바지대로 이렇게 널어야 되는 문화라고 한다면, 저희 아내의 문화는 그냥 뒤섞여 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화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다문화 가정 딴 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른 문화에서 30년 살다가 결혼했다니까요. 네. 쉽게 말해 다문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문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오히려 싸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비법이 뭐예요? 바로 합의된 기준이에요. 합의된 기준.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들에게 왜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냐고 물어보면요, 다들 똑같은 이 공통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평생 나 사랑해 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즉 사랑 받으려고 결혼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사람이 평생 나 사랑해 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 받으려고 결혼했다라는 거죠. 사랑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저의 허물을, 못난 모습을 다 덮어줄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저 배신 안 하고 안 떠날 것 같아서요. 아니,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의 곁을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더라 이 말이죠. 내가 뭐 해주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못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 것 같아서요, 이런 대답을 하는 청년들을, 젊은 부부들을 더 많이 보더라는 거죠. 네.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경우 주려고 하기보다 받으려고 결혼한 것도 문제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심지어 상대방에게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기준도 다 다르더라는 점이에요. 동시에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기준도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받고 싶은 사랑도 다 다르고요, 주고 싶은 사랑도 다 다른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 아내 생일이 되면 아내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특별히 쉬폰 원피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이 선물하곤 했는데요, 제가 은근히 여성적인 게 좀 있어요. 저 그렇게 와일드한 사람 아닙니다. 쉬폰 원피스. 지금 남자분들은 아무도 안 웃고 계세요. 그죠? 지금 여성분들만 웃고 계세요. 그게 그러니까 좀 우리 남자분들이 좀 옷을 선물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옷을 안 선물해 주셨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쉬폰 원피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 쉬폰 원피스를 선물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인 거 봤더니 저희 아내는 이 목이 있는 옷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쇄골이 가려지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목이 있는 옷을 안 좋아해요. 목이 시원하게 파여 있는 옷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쉬폰 원피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이 대부분 파여 있잖아요, 쉬폰 원피스들은. 그죠? 그러니까 사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살살 이야기를 흘리더라고요. 예쁜 옷 사줘서 고마운데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놈의 남편이 좀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 센스껏 알아차려야 하는데 매년 쉬폰 원피스만 주구장창 사주는 거죠. 매년 쉬폰 원피스만. 예. 여보한테는 이게 어울려 하면서, 여보한테는 쉬폰 원피스가 어울린다니까. 여보는 목이 파인 옷을 입어야 더 예뻐. 맨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싫어하는지. 아니, 이거 입으면 이쁘다고 해서 내가 사줬는데 왜 싫어해? 고맙다는 말은 못할지언정 남자들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왜 싫어하는지. 옷을 사준 남편의 정성을 몰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 남편의 기준대로만 애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고집과 그 자기중심성이 싫은 거죠. 그거예요. 받고 싶은 사랑의 기준이 다르고요. 주고 싶은 사랑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저희 아내는 목이 있는 옷을 받고 싶다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그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여보한테는 이게 어울린다니까 하면서 쉬폰 원피스만 주구장창.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기준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의 정성을 몰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자기 기준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답답해서 싫어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고른 옷가게에 가서 본인이 고른 옷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 여하튼 이처럼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은 좀 못 벌어와도 시간을 가족들과 많이 보내는 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고 하면 씻는 거나 뭐 입는 거나 치장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동물의 왕국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 하더라도 사진이라도 좀 찍을라 치면 얼굴에 좀 뭐라도 찍어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처럼 방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사랑에서 만난 부부라 할지라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합의된 기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1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피차 복종하라. 여담이지만 그 밑에 사실은 그 단락이요, 피차 복종이라는 단락으로 부부 사이의 피차 복종, 종과 상전 사이의 피차 복종, 부모와 자녀 사이의 피차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는 뭐예요? 피차 복종이에요. 다만 그걸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라. 이것 때문에 이 앞에 피차 복종은 날려버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 이것 때문에 그 옛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내들한테 남자들이 복종해, 순종해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요? 남편들의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자기 목숨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 없는 복종은 가능해요. 그죠? 근데 복종 없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사랑이 이미 복종을 깔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남편이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피차 복종하라. 즉 이 성경으로 그 기준에 합의를 본 사람들은 사랑 받기보다 사랑 주려고 하고 피차 간에 서로의 기준과 서로의 방식에 복종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적을 수밖에 없고 설령 싸운다 할지라도 합의된 기준에 따라 쉽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가 개혁되어 가는 일에 있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적 구심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IMF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모두 다 자기 집 안방 장롱 속에 있는 금거북이, 금열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온 덕에 나라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즉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에 그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적은 무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맞이하게 된 상황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IMF
때보다 더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 적은 무리가 그 난국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공동체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바로 단결. 그런데 서로의 기준이 다 다르면 이 단결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부부싸움 하듯이 맨날 싸우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그 구심점으로 삼았던 겁니다. 성전을, 예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구심점으로 삼았던 거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갈등 속에 있으세요? 어떤 위기 속에 있으세요? 어떤 아픔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으세요? 무엇을 합의된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감정, 내 경험이라고 하는 내 개인의 기준이에요? 바라기는 성경에서 기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나 혼자만 찾지 말고 함께 논의하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지도자들의 모범이라는 메시지. 본문 68절과 69절을 보시면요, 몇몇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해서 힘껏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도자들의 헌신은요, 공동체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힘있게 개혁을 감행하려면요,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그 지도자를 보고 배우며 그 지도자가 그랬듯이 헌신하고 그 지도자가 그랬듯이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그 지도자가 그랬듯이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몇 년 전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이브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경찰들 이야기였었어요. 라이브, 뭐 경찰이라고 해서 형사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경찰들, 일반 경찰들에 대한 그런 드라마, 라이브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이 오양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요,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혼자 사시는 고향집에 들어가 살게 돼요. 사실은 이제 이혼을 당한 거죠. 주인공이 경찰인데요, 경찰 일에 정말 사명감이 투철한, 그래서 가정에는 소홀한 그런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쫓겨났던 건데요, 그렇게 쫓겨난 이 오양촌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얹혀 사는 주제에 아버지를 막대하는 거죠. 왜냐?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못 살게 굴었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엄마 때렸어요? 이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공이요, 부족한 자기 옷을 챙기려 이제 자기 원래 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서 딸하고 아들을 마주치게 되죠. 근데 애들이 이 주인공인 아버지를 본 척만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아주 심하다 싶을 정도로 버릇없이 구는 거였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당황해합니다. 자기가 경찰 일 한다고 애들한테 좀 무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애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로 인생을 막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얼마나 이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별 수 있습니까? 뭐 이혼당했으니까 이제 얹혀 사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늦은 밤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밥상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공이 버럭 성질을 냅니다. 아, 다 늦은 밥에 무슨 밥이에요? 얼른 잠이나 주무세요. 괜히 아버지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자 아버지가 힘없게 돌아서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주인공의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 놓친네. 젊어서 엄마랑 나 때릴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더니만 이제는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이유 없이 버릇없이 대드는 아들한테 당연히 부려야 하는 역정 한 번 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이 통쾌한 게 아니라 애잔해 보였던 거죠. 이상하게. 그래서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세요. 먹을게요. 그리고서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서는 설거지까지 해요. 그 모습을 보다 아버지가 한마디 던집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설거지까지 하니까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래서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아버지를 막대하니까 제 자식들도 저를 막대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버지를 막대하니까 제 자식들도 저를 막대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개혁하려면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하고요, 직장이 개혁하려면 상급자가 먼저 변해야 하고요, 교회가 개혁하려면 목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즉 그들이 먼저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변화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어른이 되었으니까, 선배가 되었으니까,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급자들이, 성도들이, 후배들이, 동생들이 새로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들이세요? 아니면 훈수만 두는 시체말로 꼰대세요?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주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자기 철학,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이세요? 바라기는 모범을, 변화의 모범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같이 변화하는 그 변화의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가정, 직장, 교회가 날로 날로 신선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날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 역시 늘 변화해 가야만 하죠. 즉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말인데요, 이 일에 있어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꾼, 신앙적 구심점, 그리고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함께 땀 흘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고 선배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가 점점 뭔가 쇠퇴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 그래서 다시금 뭔가 새롭게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면 먼저 그 공동체 가운데 예배부터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든 직장 예배든 목장 예배든 남성 예배든 여성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소모임이 되었든 먼저 말씀과 기도가 그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변화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합의된 기준에 뿌리 내린, 또한 여러분의 변화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 모범을 보고 감동받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료,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후배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개혁될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에 세종시에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종시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다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 있을 때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었잖아요. 이 찬양 인도자들은 이상한 이 곤조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곡은 이번 주에 똑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성실해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나름 말씀 묵상하고 뭔가 곡을 선정했다라고 하는 그 노력의 땀방울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이상한 곤조가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곡 단 한 곡도 이번 주에 똑같이 하지 않겠다.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못 따라 부르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되나?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전도사 콘티를 하나 정한 다음에 그거를 한 달 내내 해.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지난주에 했던 거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콘티를 정해놓고 한 달 내내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환경이 변했으니까 저도 변해야 되겠죠. 환경이 변하고 성도들이 원하니까 저도 변화해야겠죠. 그래서 변화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콘티 정말 하나도 한 곡도 안 바꾸고 또 하려니까 미칠 맛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한 3주 정도 되면, 이제 3주 정도 되면 곡이 익숙해지시잖아요. 오시면서 이번 콘티 너무 좋다고, 이번 찬양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한 분 두 분씩 자기도 찬양팀 하면 안 되겠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변화해야 되는구나.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변화해야 되는구나.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편안함보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헌신으로 솔선수범하는 주님의 개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기억난다면 우리의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성공의 공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하나님 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자들,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상대방에게 피차 복종할 줄 아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새로워지길 소망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부러움을 사는 끈끈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